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뜻을 정하십시오.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말씀, 스토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순서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흔들리기 쉬운 이 시대에 귀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액센트를 조금 잘못 둔 것 같네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을 텐데, 그래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바벨론으로 어떻게 해요? 포로로 붙잡혀 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땅에 와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뜻을 정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확정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 시대에 다니엘이 남유다 백성들, 귀족 가문 왕족들 중에 다니엘이 포함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주전 605년이지요. 다니엘도 그 중에 끼어 있었고 그의 친구들도 같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최측근이었던 환관장, 그에게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 중에서 귀족 출신 자녀들 가운데 약간명, 공공명을 선발해가지고 나중에 왕실의 고위 관료로 왕실의 일을 잘 돕는 그런 제목으로 키워내도록, 그래서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와 이런 것들을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바벨론 차세대 육성 프로그램이지요. 거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선발되었고 그들의 이름을 갈대아식으로, 바벨론식으로 고쳐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원래 다니엘은 하나님의 재판관이신다, 뭐 그런 뜻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인데, 벨드사살, 벨이라고 하는 신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를 섬기도록 하는 이름으로 개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냄새가 물씬 나는 이름에서 완전 세상식으로 이름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의 신앙, 이 종교적인 어떤 품격이나 정결을 유지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고수하기 위해서 왕실에서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왕의 진미와 최고급 포도주 먹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그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바벨론 차세대 관리 후보로 양성받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최상급의 대우를 받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진미에는 우리 지난주에 살짝 살펴본 것처럼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섞여 있었고, 또 하나는 다른 신들 우상에게 제사했던 그런 고기 같은 것들이 같이 있어서 당시 구약시대에 사도 바울에 와가지고 무엇을 먹든지 꺼리지 않고 다른 사람 신앙의 믿음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자체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꺼리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어떤 일을 하면 마음에 주저되거나 꺼리끼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제의에 사용된 다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 그것을 왕의 진미라고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프랑스산 와인은 아니어도 최고급 포도주를 그들에게 제공했으니, 음식 재료로 따지면 최고급 음식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신앙인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포로인데 우리에게 이처럼 큰 대우를 해주니 정말 고맙다, 어서 먹어야지 했겠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과 친구들이었기에 그거를 먹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과 또 다른 신들에게 제사한 그런 것들을 먹는 그런 잘못 죄악을 저지를 수 있으니 하나님께 대한 잘못으로 여겨질 수 있고, 또 반면에 그걸 안 먹자니 왕이 명령해서 먹으라고 특별히 지정한 음식인데 그걸 거절하는 것은 왕명을 거절하는 일이에요. 먹는 것 좀 안 먹었다고 큰일 날란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 있어도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은 먹으라고 주면서도 너 안 먹었으면 좋겠다, 살찔까봐 이렇게 하는데요, 당시에 먹으라고 준 걸, 왕이 준 걸 안 먹는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항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도와 이 나라의 왕의 명령과 이런 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의 목숨은 왕이 마음대로 해도 될 만큼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진퇴양난의 선택인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목숨을 걸겠다예요. 목숨을 걸겠다. 목숨을 걸겠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목숨 걸고 그 일을 하겠다.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주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걸 분명히 정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분명하게 뭘 담보로? 생명을 걸고 정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짐과 그런 결심이 없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믿음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는 그들하고 똑같은 죄악을 범하면서 살게 되는 일명 크리스찬 카멜레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다시피 우리가 예배할 때나 밖에
밖에 있을 때나 언제나 크리스찬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었고, 이 결심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 섬기기로 뜻을 정했으면 목숨 걸고 그 뜻을 지켜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세상에 살면서 제일 자신을 더럽히고 양심을 꺼리끼게 하고 몸을 더럽히는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음식일까요? 제 생각에는 돈인 것 같아요. 돈. 우리 시대에 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처럼 돈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돈이 시키는 대로 내 양심에 꺼리껴도 이번만 양심아 가만히 나대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서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돈이 된다고 하면 몸을 내어주는 일도, 몸을 악한 일의 도구로 내어주는 일도 서슴지 않고, 양심에 꺼리끼는 일도 신앙에 조금 걸리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돈을 위해서라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돈이면 다 될 것 같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도 많은 것, 큰 것, 이런 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되어서 많이 벌고 크게 벌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양심도 속이고 또 자신의 신앙도 속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만큼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만큼은 자기 자신을 돈을 위하여, 돈 때문에 자신의 신앙과 양심과 믿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돈에 노예되지 말고 돈을 잘 다스려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돈이 편리한 것이긴 하지만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벌고 돈을 선한 일에 쓰고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쓸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 말고 돈 있는 것 내어서 선한 일, 귀한 일,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매이지 말고 돈 벌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잘 사용해서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에 노예되지 않겠다, 돈에 끌려가지 않겠다, 돈하고 하나님하고 바꾸지 않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기로, 그래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환관장에게,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음식 주세요 라고 하지만 환관장에게 좋은 음식 주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환관장이 결정할 일은 아니지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환관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지요. 환관장이 그걸 쉽사리 들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식으로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고 그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그렇게 뜻을 정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흘 동안 물과 채식을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고 열흘 동안 물과 채식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고기와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먹은 다른 사람들 또래 소년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게 된 결과가 나왔어요.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채식을 먹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아멘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채식 먹으라고 한 말씀은 아니에요. 채식이 좋으니 채식하십시오. 고기 말고 상치, 쑥갓, 좋아하는 목사님 좋아하는 고수만 먹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고기를 안 먹었다, 채식만 먹었다 그랬어도 훈련 받는 기간 동안 채식만 먹었어도 고기 먹는 사람보다 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정말로 채식주의자여갖고 평생 동안 고기 입에다 대지도 않았을까요? 안 그래요. 10장 한번 가보세요. 미리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0장 3절 한번 볼게요. 10장 3절에 왜 없나 그랬더니 호세아를 쳐놓고 이 말씀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다니엘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더라. 예.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새 이래 동안 특별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맘먹고 기도하기로 3주간 금식 기도를 하기로 한 거예요. 평소에 먹던 떡이나 고기나 뭐 이런 것들, 포도주를 이 금식 기간 3주 동안 새 일에 21일 동안 안 먹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안 먹었다라고 한 얘기를 굳이 밝히는 이유는요, 다른 기간에는 그 특별한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정한 기간에만 포도주 안 먹고 딴 때는 포도주 먹어도 되겠네, 또 그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하고요. 다니엘이 평소에 이런 음식을 안 먹었다, 채식주의였다 그런 의미에서 고기를 거부한 것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 나는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 라고 그의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특별히 거룩한 삶,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 아닙니까? 마음에 거룩한 뜻을 확정하시고 자기를 더럽힐 만한 불경한 것, 또 방종, 이런 것들을 끝까지 거절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써보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증인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식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셔서 그 결심 꾸준히 확고하게 확정된 대로 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 절대 변치 않겠습니다. 제가 찬송을 확정되었사오니 그거 해야 되는데 오늘 하려고 했는데 어려워가지고 다른 곡을 선택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뜻을 정하라, 그렇게 처방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처방해가지고 약을 지어오면 처방 전에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오늘 제가 뜻을 정하는데 3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신중하게 뜻을 정해야 된다. 뜻을 정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급하게 결단을 내려서 뭘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정해놓고 나면 그것이 성급한 결정이어서 자기가 때때로는 위험한 일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어리석은 결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결정 때문에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의도치 않은 불행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쭉 살펴오면서 사사기에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 아시죠? 예,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가지고 내가 전쟁 나가갖고 이번에 이기고 돌아올 때 처음 대면하게 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이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경솔한 결정이 되었단 말이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거나 손해가 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 중에 또 하나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우리 사무엘상 하면서 살펴보았는데 사울이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 중에 전쟁을 하면 군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잘게 해야 되는데 전쟁 중에 금신 먹지 마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가서 싸울 수가 있나요? 섣부른 결정을 하게 되면 자기도 또 다른 사람도 손해가 되고 좋지 않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할 때는 우리가 신중하게 숙고하고 그 뜻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 다니엘은 우리가 그냥 쭉 읽어가니까 뜻을 정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아무런 고민과 갈등 없이 그냥 뜻을 정하였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먹자니 그렇고 안 먹자니 이렇고 그러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 to eat or not to eat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지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그런데 잘 결정을 했는데 오랜 생각 고민 끝에 뜻을 정하여 뭔 뜻을 정했어요? 안 먹기로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좋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때 만약에 먹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씻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 이력에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겠습니까? 다니엘의 뜻을 정하기에 앞서서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그 결정을 내릴 경우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이 결정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렇게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결단은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정말 생각해보고 또 결과도 예측해보고 그렇게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결단할 때는 그 결단하고자 하는 일이 의로운 일이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결정을 하는데 모든 결정이 다 유용하거나 또는 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단을 할 때는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사는 쪽을 지향하면서 그쪽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득이 되는가? 나에게 얼마큼 이득인가? 나에게 손해는 없는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이 일을 함으로써 얼마나 의로운 결정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결정인가? 그것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결정할 때 난 손해만 없으면 돼 라고 결정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득 보는 일이라고 하면, 교회가 유익한 일이라고 하면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결단이 뭐예요? 그게 의로운 결정이다. 하나님을 섬기며 선을 행하되 죄를 범하지 않게 될 때 그 결정이 고상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선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할 때 유혹이 오고 또 악한 재앙이 온다고 하더라도 단호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옛날 코로나 때문에 하려고 했던 애써서 강의를 못했던 이야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데요. 언젠가 할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뭐 했어요? 결심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그리고 왕에게 나간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정했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으나 먹어도 되나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이 누구의 결심이에요? 사도 바울의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심을 해야 된다. 의로운 쪽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게 의로운 결단이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되는 결단이다. 그러니까 결심하고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할 때는 이것을 유의해서 결심을 해야 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이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가 결정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그거 우리가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어떤 결정을 한다고 스스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 결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절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날도 못 넘기고 그날 밤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베드로의 나는 주님을 섬기기로 절대 부인 안 하고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이렇게 주님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의로운 결정이긴 해요. 그런데 그 결정을 실행할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그 실행을 하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나 기도할 동안에 너 자면 안 돼. 깨어서 기도해.
그때 베드로는 뭐 했어야 돼요? 내가 결심했어요. 뭐 하기로?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드리기로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좋은 결심이고 의로운 결심이고 아주 훌륭한 결심이 있지만 그 결심이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은 그가 주님 피땀 흘려 기도하시러 가신 사이에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사버렸어요. 코골았어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했던 결정, 우리가 실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을 한다고 또 여러분들 올해 초에 올해는 뭐 하겠습니다. 성령 율동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과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 그거 못하고 못 지키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정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연약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거 잘 실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일생을 바쳐서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내가 연약해도 힘들면 빠지고 핑계대고 안 나오고 싶고 뭐 이러기가 쉽잖아요. 내 돈 안 아까운 사람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더 값진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겠습니다 하면 딱 내놔야 되는데 막상 내놓으려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이고 이게 손 떨려갖고 못 내놓겠네 이렇게 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결심, 좋은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정을 할 때 있어서 결단을 할 때 있어서 조심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에스더 이야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에스더는요 왕에게 나아가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말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 결단을 하면서 뭐 했냐 그러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 무슨 그 연약한 에스더가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그 결단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결단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뭐 5분만 아니 3분만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현대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의 수위가 여러분 점점 더 깊어져서 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좋은 뜻, 의로운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결심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쪽으로 의로운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또 결정된 것을 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유혹이 와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모든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날마다 끊임없이 길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디 좋은 결심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딱 뜻을 정한 대로 안해 그런 건 절대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이런 것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런 것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의로운 결정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